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사순절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시온성가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절 전부터 그 주일을 뺀 40일을 기준으로 해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심판을 다 대속하신 그 절기를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로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의 은총의 그 진리가 충만이 될 것이고, 또 진리가 보장해 주는 우리 안에 감격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은총이 충만해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당연히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이루셨느냐?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구원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말씀의 성례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잘 안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물론 절기 때 매번 합니다만, 기독교는 말씀의 성례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특별히 사순절에 그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의 결실, 오늘 열매 결실이 나오는데, 말씀의 결실이 결국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로 얘기하면, 가령 사과를 얘기할 때 요새 그 과일이 금값이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던데요. 사과의 열매는 사과 씨에서만 맺혀집니다. 사과 열매는 사과 씨에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과는 사과 씨앗에서만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배 씨를 심으면 배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사건입니다. 말씀과의 절대적 관계,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또는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려면 사과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구원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요, 그 믿음과 구원은 결국 말씀의 사건인데, 말씀은 외부 사건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적 사건이라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밖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계시의 역사가 있고서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자구책을 찾아도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사건은 다 외부적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흙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반드시 씨앗이 뿌려져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심령의 토양이 뭐 어떠다, 그건 둘째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져야만 그 말씀이 믿음이 역사로 또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시고 또는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 이 외부적 사건이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부적 사건이니까 때로는 낯설겠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 것이요, 또는 친숙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낯선 인의 손길, 또 언제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때로는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알고 보면 은혜의 사건들이었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죠. 자, 그런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이 믿음이 구원을, 그 말씀과 믿음과 구원은 같은 선상인데 외부의 사건이다. 혼자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됩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요. 또 믿음과 구원에 관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비유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사건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는 뭐 물건 개념으로, 그러니까 물건 개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뭐 역사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리 와, 알았어, 해줄게. 그 뭘 주시냐 하면 하늘의 씨앗을 주는 겁니다. 이리 와, 하늘의 씨앗을 주면서 요거 잘 키워, 요거 잘 키우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요걸 잘 관리해서 나중에 이게 큰 나무를 이룰 거고, 이 씨앗이 번성화해서 큰 초지가 될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막 통째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사건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씨앗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늘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늘은 너무 야박하면 아니면 한 대박의 씨앗이든지 어쨌든 씨앗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씨앗을 잘 키워서 거기서 열매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 믿음은 다 헛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서 무슨 큰 보따리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큰 완성품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하게 씨앗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늘의 씨앗을 준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톨의 씨앗을, 또는 한 알의 콩을, 또는 한 알의 밤알을 이렇게 하나를 준다면, 과연 그것을 거기서 씨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잘 키워서 그 열매를 걷어서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만큼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도요, 그거 유심하게 봐야 되잖아요. 봐서 진딧물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이파리가 잘 나오나, 새수는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화분은 그나마 화분이니까 하늘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으로, 오늘 보면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웬만한 관심, 웬만한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은 행위와 공로가 아니죠. 그러나 씨앗 자체가 행위와 공로가 아니듯이, 그러나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에게 과수원을 주세요, 과수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과 씨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과수원도 만들고 사과도 먹고, 또는 때로는 팔아서 돈도 얻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으로 줬다는 부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물질, 사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 물론 이제 이게 상징적 비유냐 아니면 단순 비유냐 여러 이렇게 접근이 다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유에 충실하자면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씨앗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 관리되면 죽을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때로는 좋은 결실을 못 맺을 수도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믿음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작 믿음 생활은 생명을 다루듯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무슨 물질 다루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성경책 찬송가 일주일 동안 내버려둬도 망가지는 것도 없잖아요. 한 10년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생명은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죠? 화분도 내버려두면 죽더라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두면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비실비실하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길가에 뿌려주는데 빼앗김을 당하고, 어떤 것은 뿌리가 부실해서 나중에 태양빛이 쫙 내리치더니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려 죽잖아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부실한 결실이 맺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적 관점에서 믿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내버려 둔다는 개념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요, 믿음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환경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생명체든 그것이 동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아니면 하찮은 풀의 씨앗이든 아니면 어떤 생명체이든 간에 각각의 생명들은 그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 속에서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좋은 환경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척박한 신앙의 환경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행동들인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믿음, 생명을 만드는 믿음을 정말 성의 없이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믿음을 생명으로 다뤘냐. 물 주고 모든 건 정기적으로 씻어줘야 되는 거죠. 씻어주고 또는 물을 주고 먹여주고 운동을 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하고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지극정성 다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그 화초도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엉망이 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명적 관점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실.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의 근본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다 심겨주냐면 마음에 심겨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생명은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좋아야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100배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100배 차이. 오늘 보면 어떤 길가에 떨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자라서 100배를 맺었다. 그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환경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준다는 거죠. 말씀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 말씀이 마음 속에 심겨져서 잘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죠. 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심겨지는 원인은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씨앗은 객관적이고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참 객관적이죠. 공정하죠. 다 뿌려주잖아요. 길가든 돌밭이든 바위든 아니면 좋은 땅이든 모종이 아니라는 거죠. 파종이에요. 모두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뿌려지는데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믿음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의 말씀에 심겨진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씨앗이고 씨앗은 마음에 심겨짐으로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걸 잘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었죠. 만약에 한 알의 씨앗을 주면 과연 싹이라도 틀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계시고 다 요새 농사 어쨌든 화초라도 키우면 한 알의 씨앗을 싹을 내기까지는 그냥 열매는 둘째고요. 싹을 내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어떤 것은 짧게는 며칠, 어떤 것은 한 달 정도를 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관리를 안 하면요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 말씀을 씨앗 개념으로 해서 정말 심령의 기도로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최소한 며칠, 길게는 몇 달이 걸려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제 비로소. 그다음에 그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그냥 관리 없이 잊어버리면요 들을 때만 듣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본문의 철저한 접근으로서의 신앙 이해입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듣고 좋아하고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며칠은 가야 돼요. 최소한 며칠 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면요 나중에 씨앗이 아니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 되고 열매가 되고 수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1, 20년 아니라 여러분 생애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적 환경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토양이 나오죠. 이 네 가지 토양을 뭐 길게 하면 한 주에 하나씩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르죠. 오늘 본문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중심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네 가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것인데요,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니, 중요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을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살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될 능력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지만 솔직히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다 어디 갔을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잖아요. 어렸을 때 콩 심으면요, 하여튼 몇 날 며칠은 콩밭에 가서 깡통을 두들겼어요. 그 제 담당이에요. 깡통을 두들기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늘에 앉아요. 새 쫓으라고. 하여튼 그랬거든요. 씨앗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새가 옵니다. 비둘기, 온갖 잡새들이 다 나러 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는 걸 보거든요. 새들이 와서 씨앗일 때만 먹는 게 아니라요, 요만큼 자랄 때까지 와서 뽑아 먹더라고요. 원수들이. 늘 쫓아야 됩니다.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모종을 심잖아요. 이만큼 안 먹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반드시 마귀가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몇 번 왔다 갔을까요? 안 왔다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귀가 왔다 갔을까, 안 왔다 갔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왔다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새가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오거든요.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근데 빼앗아 가면 기억도 안 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게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뭔가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귀가 많이 왔다 갈 겁니다. 마귀가 와서 안 좋은 씨를 뿌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적 의미 속에서는 말씀을 빼앗아 가면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흙이 열매를 맺는 거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적 시작은 외부의 사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다. 생각나는 말씀도 없고 묵상되는 말씀도 없고 떠올리는 말씀도 없다, 최근에. 그럼 여러분 그냥 텅 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심겨지면요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시름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하에 회개가 되고 교정이 되고 뭐 시도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이 예배는 드렸지만 물론 그 자체가 은혜죠. 그래도 어쨌든 근데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이게 힘의 문제가, 마귀와의 싸움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는 물론 힘으로 이기는 거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나 본문 같은 상황에서 정신만 차리면 돼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면서 이 소홀하고 부주의한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말씀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붙잡아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청년의 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
또 청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면 아마 그것은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라고 성장하여서 조만간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새겨진 말씀은 존재감이 있어서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머릿속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말씀은 기억도 안 나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말씀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해서 빼앗기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위,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여전히 말씀을 들었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뿌리는 눈에 안 보이죠?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고 뿌리가 얕은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불면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다 쓰러집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뭐 주일 예배로는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뿌리는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의 뿌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언젠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해 줄 겁니다. 환란이 왔을 때, 헌신할 때, 시련이 왔을 때, 인생의 곤고가 찾아왔을 때, 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본질적 승부를 두는 씨름판에 섰을 때, 이때는 겉모양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잔재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 기술적인 게 배우잖아요, 뭐 신앙에도. 근데 그런 기술은 뭐 이게 소소한 일들 할 때는 유익하죠. 유익합니다. 범사에도 유익하지만 시련은 신앙의 잔재주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본질적 힘에서만 가능한 거죠. 내면의 세계입니다. 네, 뿌리라는 거죠. 뿌리는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내면의 세계가 있어야 오래 버팁니다.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내면의 신앙의 어떤 내면의 깊이가 본질적 은혜, 어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적인 이런 말씀과 사건 속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신앙이 오래 안 가요. 이 바위의 특징은 뭐냐면 반짝하는 반짝.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것, 다 반석, 뿌리가 너무 약한 겁니다. 이 뿌리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에 깊이 뿌리 박히고요, 신앙의 본질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세상에 어떤 물질 얻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은혜에서 은혜를 받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본질의 뿌리를 막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사함, 이 사순절 아주 굉장하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계산이 바르미라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뭐 배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들릴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토양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뭐 뿌리가 못 들어간 이유도 이제 바위가 있기 때문인데, 바위가 있다는 것은 뭐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속을 좀 파보세요. 뭐가 있는가?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있는가?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돌덩이가 있고 안 되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의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용편은 뭐 워낙 다양하니까요.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시는, 내면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이 가시떨기에 나오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여전히 말씀을 들었다.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대부분 가시떨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시떨기의 문제는 영적 기운이 막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기운이 막혔다. 여러분 지금 이제 들판에 나가면요, 봄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요, 생명의 어떤 이 향기가 땅에서 올라와요. 요즘 땅 냄새가 엄청나게 향기롭잖아요. 이 생명이 꿈틀대는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꽃이 핀 나무가 있더라고요. 뭐 매실인지 뭐 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더라고요. 아직 봄도 아닌데. 기운을 보면 다음 이야기가 보입니다. 영적으로 기운이 충만한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 우울하고 슬프고 왜 깔아앉고 뭐 겨우 그냥 사내만에 이러면요, 단위내만 이러면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가 무슨 얘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 다음 걸 만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도 뭐 열매잖아요. 근데 뭡니까?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영적 기운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운이 막혔다는 게 질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눌려 있어가지고 억압이 돼 있어서 사람이 영적으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겨우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거죠. 영적 기운을 관리하셔야 돼요. 영은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침체 다운이 오래되면요, 결실을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영적 기운이 질식 상태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좀 연장을 하면요, 영적인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지배권. 식물이 자라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식물을 자라게 하려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식물과 태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근데 거기에 덤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덤불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 밑에 것을 지배했다. 여러분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마음에 근심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꽃장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생의 염려와 또는 재물과 향락에 가득하여서 그 기운이 막혀서 나를 지배하는, 나를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지배하는, 영향력 있게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염려와 향락과 재물에 관한 것들을 쪄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해도 맨날 그런 쪽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어떤 것의 기운을 받고 있느냐? 염려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사람은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다 빗나가는 거죠. 지배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걸 좀 다른 용어로 하면 지배적 관심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이에요. 지배적 관심, 사람마다 관심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자식도 걱정해야 되고 남편도 걱정해야 되고 아내도 걱정해야 되고 걱정할 게 많죠. 그러나 지배적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뭐 전심은 못 돼도요, 적어도 8, 90% 아니 60%는 하나님에게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배적 관심이 세상의 것이나 우리의 근심 어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일주일 동안 맨날 어떤 근심에 빠져 있느냐? 또 일주일 동안 드라마 맨날 다음 편이 어떨까?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이런 이 기운은 본인의 관심에 영향을 받고 이미 관심이 키워놓은 그 지배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유혹받고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의 중심부가 믿음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기울기가 믿음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관심의 방향 자체가 다른 데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돌이킨 자는 간주해 주잖아요, 은혜로. 관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배적 관심이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가시덤불에 관한 얘기고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말씀에 대한 인격적 자세를 가졌다. 말씀에 대한 인격적 자세를 가졌다. 착하고 좋은 마음, 가장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만든 겁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서 참 말씀이 참 귀하군요. 오늘 내가 참 좋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참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기에 과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그냥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적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좋았다 나빴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다 좋죠. 여기 버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1.1을 또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전적인 수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인내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모든 농부가 벼를 심지만 모든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벼를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야지 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의 문제를 빨리 땡기려고 하면 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떨어진 이 말씀은요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짧은 거는 몇 달, 좀 더 긴 거는 몇 년, 더 긴 것은 인생을 걸어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행 11장과 13장의 말씀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4가지 토양에 관한 말씀을 짧게 드려서 아쉽습니다만 중대한 단어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도 씨앗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을 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발아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단 한 번도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신경 안 써. 우리 신경 안 써. 내면의 세계를 신경 안 쓰는 거죠. 한 번도 가롭지 않은 마음. 좋은 땅은 여러분 좋은 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했던 좋은 땅. 좋은 땅은 몇 달 안 가요. 모든 땅들은 다 한 번씩 가롭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모든 그 들판에 논이든 밭이든 트랙터로 다 갈아엎을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트랙터로 몇 번을 갈아요. 몇 번을 갑니다. 갈고 막 이렇게 다 분쇄를 하잖아요. 그거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옥토는 아닐 겁니다. 옥토가 아닐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면요 어느새 길가가 되고 어느새 자풀이 무성하여 기운이 다른 지배권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물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렇게 새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씨앗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토양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고요.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바뀝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은혜 못 받으면요, 그런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뿌려주셨었을까? 이걸 말씀을 사건으로 만약에 얘기하고 말씀이 보장하는 성취를 얘기한다면 말씀은 곧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난 날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뿌려줬을까? 얼마나 많은 결정적 기회의 씨앗들을 뿌려줬을까?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 뚝 떨어지는 겁니까? 잘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업을 위하여 또는 인생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의 기회를 주셨을까? 이미 주어진 기회가 허다하다는 거죠. 숱한 기회를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말씀의 기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기회의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다시금 기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뿌려 주옵소서.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을 뿌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씨앗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그 무수한 말씀의 기회들이 다 사라져버린 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씨앗으로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